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언제요? 약 2000년 전 오늘 새벽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믿는 신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각자 우리는 승리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은 소망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은 모든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그렇게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첫 열매의 부활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그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가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있어요? 자,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즐겁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가난하기도 할 거예요. 어느 때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을 가졌으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되 그냥 참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비밀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라고 계속 전파를 하고 다녔는데, 그 소망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 그렇게 전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을 그동안 살았던,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부활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신자들의 가슴 속에 비치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등불이 꺼지면 그 방 안과 주위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의 믿음 속에서, 신자의 마음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등불이 꺼지면 생활이 어두워지고 미래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소망을 항상 품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고 이게 생명처럼 능력의 역사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 7월 7일 현재 인도의 인구가 12억 3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12억 3천만 명의 인도 인구. 그런데 그 중에 30%, 약 3억 6,300만 명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생계비가 8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간대요. 800원으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보면 인도의 국민 1인당 GDP가 1,414달러 1년에.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중에 100위 안에도 못 들어온대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가보면 거리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천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캘커타 도시 안에 어느 한 건물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대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는 이런 간판이 걸린 집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질 않고 소생의 집, 그렇게 부른대요. 왜 그러냐면 그 집의 운영자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길거리에서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느냐면 그 집의 운영자 때문에. 그 운영자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마다 소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두 손을 놔버린,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힘을 얻고, 그래,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의 이름은 시작할 때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그 집을 부를 때는 소생의 집,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소생의 집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런 주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약속받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오늘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들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리라 헌신하는 바로 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삶을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을 찬송 드립니다. oceans rise.